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긴장하지 마시고. 네. 이 제목을 보시면요. 유대 전통이 말하는 수양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굳이 유대교라고 하지 않고 유대 전통이라고 이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유대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유대인들이 워낙에 옛날부터 살아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인 굴곡을 겪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구비마다 종교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하나, 이렇게 유대교라는 말 하나로 유대 전통의 다양한 이 단계를 다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유대 전통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유대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거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그럼 전혀 이제 모르신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 전통이라고 말할 때 제가 어느 역사적인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원래 언제서부터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 가장 오래된 종교적인 전통, 그 부분을 이제 고대 이스라엘 종교라고 부르는데요. 대개는 이제, 위에서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요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국을 세우고 독립적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고요. 몇백 년 지나다가 이게 이제 멸망합니다. 기원전 587, 586년 정도의 독립국가가 멸망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다 식민지로 살죠. 그래서 바벨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후대 외국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종교가 발전하는데요. 이게 언제 색깔 자체가 변하냐면 기원 후 70년에 바뀐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바뀌는 종교 이름을 보통 랍비 유대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고대 이스라엘 종교하고 랍비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제도권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신인 관계가 이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신론적인 어떤 기초에서부터 종교 전통이 이제 발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전통이 유신론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신이 태초에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신이 인간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신이 가장 이상적인 질서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계와 인간을 만들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질서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수양을 해야 될까요? 수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할 때 이미 맥시멈으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신의 뜻이 뭔지 발견을 하고 그 신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종교의 이 가장 인간이 해야 될 가치 있는 행동은 뭐냐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인에게 네 외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려고 갑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만,
네,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으로 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네, 이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 전까지 자기네들이 독립국가를 세우고 있었건 아니면 식민지로 살았건 기본적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던 종교적인 전통이 이 시점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굉장히 갑자기 다 없어지는 그런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에 닥쳤을 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아예 자기의 신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창조해낸 게 그게 이제 랍비 유대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주인공들이 누구냐 하면 랍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랍비들은 새로운 형태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여기의 종교인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주는 종교인이라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네, 종교인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수양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유대교 제가 말씀드리는 유대 전통은 이 윗부분이 아니고 네, 여기서부터 그 이후 시대의 전통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수양은 도를 닦고 덕을 기르는 일, 곧 심신을 단련하여 지덕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는 사전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냐면 행위의 주체가 되는 어떤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면 특정한 지식이나 도덕이 매우 훌륭한 수준이 되는 것 네, 이게 이제 수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 위에서는 인간계획이 뭘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사이의 중재자 네, 그 다이나믹 속에서 정교가 유지가 됐다면은 요 시기 이후에는 인간 개인이 네, 열심히 토라 공부를 해서 자기네들의 경전 공부를 해서 어떤 특정한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제가 개론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원래 그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예루살렘은 여기 사해라고 하는 바다 바로 옆쪽에 네,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군들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살 수 없도록 아예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어떤 그 랍비가 특별히 이제 그 로마 군대하고 약간 그 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는 살지 않지만 여기 야브네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그 바닷가에 있었는데 이 야브네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 전통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 네, 이렇게 해서 그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없어졌지만 이 야브네에서 유대 전통 학교 보통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랍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네, 이런 그 자기 가르침을 가르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랍비 유대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베이트 미드라시 유대 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 학교에서 그러면 뭘 배웠을까? 네,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 종교서부터 이것도 역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언제부턴가 기록되고 필사되고 편집된 성경책이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앞부분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통 이분들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런 기록된 경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된 경전 안에 보면 보통 율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 살아가는 규칙 같은 것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이 보시다시피 이게 뭐 200년 전에 쓰여진 게 아니고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흐르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재해석해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노력을 했기 때문인데요. 요게 이제 그 200년 정도, 서기 200년 정도가 되면은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가르침이나 전통 같은 걸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예후다 하나시라고 하는 그 랍비가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200년 정도에 편집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200년에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외부인이 보기나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책을 200년에 썼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원래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전 전승을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전설에 의하면 이 구전 전승이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히브리 성경을 받을 때 함께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전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이 다른 현인들에게 가르쳐줘서 구전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자기네가 200년에 글로 옮겼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미시나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 성경의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탈무드죠.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탈무드가 500년 정도에 편집이 됩니다. 이것도 이 미시나하고 탈무드 사이에 몇백 년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몇백 년 동안 변한 것을 계속해서 재해석해서 미시나가 탈무드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기본적인 이 기록 성경, 기록 본문, 그 다음에 미시나는 이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구전 전승, 이것이 옮겨진 게 첫 번째가 미시나, 그 다음에 탈무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텍스트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텍스트 밑에 제가 그 어디에 나오는 본문인지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M이라고 나오는 것은 미시나입니다. 그 다음에 B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 탈무드에 나온 것이고요. 탈무드인데 왜 T라고 하지 않고 B라고 했나? 짐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냐하면 탈무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하나는 바벨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무드 이렇게 부를 때는 바벨 탈무드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바벨 탈무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거는 요번에 여기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텐데 여기 B 이렇게 하면 이제 바벨 탈무드고 그 다음에 여기 베라톳 이렇게 되면은 그 탈무드 안에 있는 그 소책자 이름입니다. 베라호트라고 하는 어떤 그 장 안쪽에 보면 61B 이렇게 됐죠. 61은 장 이름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제 종이를 넘길 때 페이지의 넘버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장마다 숫자 하나를 줬어요. 이건 1장이고요. 1장 앞면, 1장 뒷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1B는 뭐냐면 61번째 장의 뒷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거를 확인해 보시려면은 요거를 이제 찾아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간 것 같은데 자, 이런 걸로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럼 우리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 랍비 유대교에서 그 전에 자기네들이 전승받은 고대 이스라엘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개인이 수양을 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토라 공부는 미츠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토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부르는 이 히브리 성경을 그냥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부르는 이름이 토라도 있고 뭐 미크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토라고요. 미츠바는 이제 히브리어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의적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랍비 유대교에 오면 토라 공부를 개인이 하는 것이 개인의 제의적 의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본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너는 내 아들들에게 자꾸 되뇌어주고 내 집에 앉았을 때나 내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것들에 관해 말해야 한다.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상징으로 매며 내 눈들 사이에 띠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면에 기록해야 한다. 네. 그래서 딱 보시다시피 이 신명기라는 것은 히브리 성경의 5번째 책이거든요. 이미 히브리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기 자식들에게 자꾸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계속 그거를 말해야 된대요. 되뇌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도 사실 아랍 국가에 가면은 학생들 이렇게 가르칩니다. 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텍스트를 주고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외우게 만드는 그런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말해라, 다시 되뇌어라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써서 손에 메어라, 또 눈과 눈들 사이에 띠로 삼아서 묶어라, 또 자기 집 들어가는 문설주에 써가지고 붙여라. 계속해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 기도할 때 가죽 끈에다가 이렇게 성구함을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손에 이렇게 매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걸 이렇게 여기다 매가지고 여기 성구함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집,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유대인들 집 들어갈 때 이런 현관 앞에 항상 매주자라고 해가지고 성구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들어갈 때 이렇게 키스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그럼 히브리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양을 하라고 얘기한 것인가?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의 구절은 다만 몇 구절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더 많은 이 법칙들이 그 토라에 써 있는데 그런 법칙을 보면 매일매일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쳐라. 바칠 때 뭐 어느 부위는 잘라서 불로 태워버리고 어느 부위는 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규칙들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사도 지내야 되지만 이때는 그 제도권 종교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아마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종교가 이제 진행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를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시다시피 랍비 유대교 텍스트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바벨 탈무드 베라코트야 61장의 뒷면. 우리 현인들이 가르치셨다.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현인들이 가르치셨다. 언젠가 사악한 왕국이 용하여 이스라엘이 토라를 공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때 랍비 파포스 벤 요다가 지나가다가 랍비 아키바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아키바여, 당신은 왕국이 부족하지 않고. 그가 대답했다. 내가 이 상황과 유사한 비유를 들겠소. 이것은 강바다에 걷다가 한데 몰려서 이리저리로 피하는 물고기를 본 여우와 같소. 여우는 물고기들이 뭐를 피해서 살아난다고 물었소. 물고기들은 사람의 던지는 그물을 위해서 살아난다고 했소. 그러자 여우는 자기와 함께 마른 땅으로 나와서 살자고 자기 조상이 물고기의 조상과 살던 옛날처럼 같이 살자고 제안했소. 물고기들은 여우가 동물들 중에 가장 영리하다고 하던 말이 맞는지 반문했소. 여우가 영리하기는커녕 어리석다고 말했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두려워하며 지내는데 죽음의 장소라면 얼마나 더 심하겠냐고 물었소.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서 우리 생명이요 장수인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사는데 만약 우리가 토라 공부를 게을리한다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더 심하겠소.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랍비 유대교에 속한 그 유대인들이 토라 공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처음에 사악한 왕국 이렇게 나온 것은 그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시아를 점령한 다음에 금방 죽었죠. 그래서 그 후계자들이 이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셀류커스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원래 다스렸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국이 또 팔레스타인까지 다스렸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기, 그 시기를 지금 사악한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헬라의 왕들이 유대인들이 토라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그런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랍비가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놓고 이제 토라를 가르치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료 랍비가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지 물속에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 물에서 나올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무리 자기 목숨을 잃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토라 공부는 포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토라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되짚어 보면, 일단은 랍비 아키바와 다른 그 유대인들이 토라 공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거를 일단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그거를 헬라 왕국에서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인 그 그리스 사람들이 토라 공부를 얘네들에게 계속 시키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걸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때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헬라 사람들도 토라 공부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다 인지하고 있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토라 공부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때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여기 유해물에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수양학 청소 나올 때는 더 자세하게 그런 본문들이 이제 다 들어갈 텐데요. 뭐 이 토라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라는 등 토라를 공부하면 밤에 공부하면 낮에 복을 받게 돼 있다는 등, 또 이제 이 뭔가를 하면 나중에 그 자기 신에게 복을 받는 행동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토라 공부가 가장 큰 복을 받게 돼 있고, 다음에 올 세상에 자기 자리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텍스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토라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거는 이제 약간 이 초점이 변하는 본문인데요. 요거 뭐 보시면 M 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은 좀 먼저 나온 미시나라고 하는 책의
아보트라고 하는 그 소책자 안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네. 랍비 예후다부터 읽어볼게요. 랍비 예후다 한나시의 아들 라반 가말리엘이 말했다. 토라 공부와 땅의 길을 함께 하자는 말이다. 두 행위가 모두 죄를 믿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하지 않고 토라만 공부한 자는 너무나 게을러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된다.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자는 하늘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들의 조상들이 쌓은 덕이 그들을 돕고 그들의 기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너희여, 내가 너희가 한 일대로 너희에게 보상할 것이다. 네. 그래서 역시 토라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토라 공부와 땅의 길을 함께 해야 된다고. 네, 랍비들이 이제 이런 자기네들 말 아는 은어 같은 이런 표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 땅의 길이 뭐냐면 네, 올바른 행동, 네, 실천,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토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보시다시피 두 행위가 모두 죄를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네, 공부를 하고 그걸 그대로 이제 자기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공부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만 복받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속한 이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 공부가 왜 중요한지 네,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라 공부는 제의적 의무라고 했는데, 네, 이 제의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역사의 흐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라브, 네, 혹자에 의하면 랍비 시무엘, 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브 혹자에 의하면 랍비 시무엘. 토라 공부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중요하다. 네리야의 아들 다윗이 살아 있었다면 에스라가 그를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빠가 랍비 이스학 바르 형을 바르타의 지음으로 말했다. 토라 공부는 부모 공경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벨의 집에서 지내던 14년 동안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상한 이름들이 막 나와가지고 네,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는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살아 있었다면 에스라가 그를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586년에 네, 그 독립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맨날 고향에 돌아갈 일을 그리워하게 됐고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세운 사람이 여기 나온 에스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 첫 번째 프레임에 의해서 네, 첫 번째 프레임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죠. 네, 그 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살아 있었다면 에스라가 안 돌아갔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네, 고향으로 안 돌아가면 성전도 세울 수 없고 성전이 세울 수 없으면 네, 원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그 시스템에 맞는 종교를 재건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바룩이 누구냐면요, 이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서 기록한 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받아서 기록한 서기인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은, 네, 다시 말해서 토라 공부를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에스라 같이 위대한 위인이 돌아가서 네,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그냥 외국에 남아서 토라 공부하는 게 더 중요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 첫 번째 프레임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성전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해지는데 성전 짓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걸쳐서 내려오는 이 종교 전통을 이제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네, 그런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예는 뭐냐면요. 야곱이 에벨의 집에서 지내던 14년 동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히브리 성경에 나온 야곱이라고 하는 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부모를 떠나갖고 먼 나라에 가서, 네, 아람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이제 먼 친척 집에 살면서 14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그 유대인들은 10계명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이 계명이 분명히 있는데 14년 동안 집에 안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10계명을 어긴 셈이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어겼으니까, 그것도 특히 히브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계명을 얻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벌을 받지 않고 이 사람이 나중에 14년 후에 집에 돌아올 때 엄청난 재산을 불려가지고 돌아왔거든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계명을 어겼는데 왜 복을 받았느냐? 네, 그때 야곱은 거기서 에벨의 집에서 지냈다. 이 에벨의 집이라는 것도 이제 랍비들이 얘기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요게 에벨이 가르치는 유대 학교에 다녔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히브리 성경에 써 있지 않은 말인데 랍비들이 자기네들이 성경에 써 있지 않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0계명을 어겼는데도 복을 받은 이유는 그 집을 떠나 있는 동안 토라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토라 공부가 그 유대 전통에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했을 10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실게요. 랍비 나흐만.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 나흐만 바르 이스라엘이 랍비 예후다는 땅의 길 법규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했다. 너는 내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기록되었고 바로 다음에 내가 호렙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날에 라고 기록하였다. 거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본문에 기초하여 임질과 피부병 환자, 달거리 중인 여자와 관계를 가진 자 등 고통받는 자들이 모두 토라는 물론 예언서와 성문서를 읽고 미시나와 탈무드와 할라파와 하카도스를 공부해도 좋다. 그러나 유출이 있는 자는 금지된다. 네, 여기 또 이상한 말이 잔뜩 써 있죠. 네,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정결의 상태에서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부정한 상태가 되면 다시 이제 정결례를 통해서 원 상태를 회복하는,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환자들, 임질, 피부병, 뭐 여성의 달거리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부정한 사람은 토라 공부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원래 시스템에 의하면 네, 하나님은 너무나 네,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을 네, 부정한 사람이 와서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토라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받았던 전통의 정결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네, 거의 그런 얘기를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다음 텍스트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맨 밑에 보시면 만약에 사생아가 지혜로운 학자이고 대제사장이 게으른 자라면 지혜로운 학자인 사생아가 게으른 제사장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생아라는 건 뭐냐면 그 부정한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생아입니다. 이 사생아는 부정한 성관계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토라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건데 그거보다 아주 정결해가지고 대제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토라 공부를 안 하는 사람, 네, 그 사람보다 네, 이 공부하는 사생아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혁신적인 그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보시면 별을 섬기는 자가 토라를 공부하면 그 사람도 이제 제사장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을 섬기는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네,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온전한 신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네들은 이제 참된 그 신자들이고 그 이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별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별을 섬기는 자들보다 별을 섬기는 자라도 토라를 공부하면 제사장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텍스트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라브는 라브함 누나가 자 시작. 라브는 라브함 누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고 일상생활에 골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는 기도할 시간이 따로 있고 토라를 공부할 시간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랍비 이르메아는 랍비 제가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랍비 이르메아는 서둘러서 공부를 끝내려고 했다. 그러자 랍비 제이라가 그에게 다음 성서 부문을 읽어 주었다. 토라를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보다 토라 공부가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를 대체하는 것이 랍비 유대교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보다 토라 공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랍비 유대교에서 너무너무 최고로 중요한 거는 토라 공부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지 아니한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한가. 랍비 예후다는 라브가 한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루에 10시간이 있는데 찬양 받으실 거룩한 분께서 첫째 3시간 동안 앉아서 토라를 공부하신다. 둘째 3시간 동안에는 앉아서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 이 세계가 멸망시키기에 마땅한 지경을 보시면 심판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보좌에 앉으신다. 네, 이거는 거의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찬양 받으실 거룩한 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네, 애둘러서 부르는 표현인데요. 찬양 받으실 거룩한 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토라 공부를 3시간을 하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토라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토라라고 하는 어떤 그 경전이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독립돼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토라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독립돼서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참된 진리로 굉장히 격상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라 공부가 거의 뭐 제사를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전에서는 거의 상상하지 못했던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제 격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그 본문들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토라 공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두 번째, 토라 공부와 실천을 병행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세 번째, 전통적인 종교제도, 제사, 성전, 십계명, 정결법, 혈통을 대체한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토라 공부다. 네, 독립적인 세계 운영 원리인 토라를 하나님도 공부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 유대인들이 토라 공부, 즉 어떤 개인의 수양을 자기 종교의 기본적인 원리로 이렇게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토라를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토라 공부의 권위자 랍비,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 상식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토라 공부를 하는지 그냥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라를 공부하는 방법, 파라샤 이렇게 돼 있죠. 이 파라샤가 뭐냐면 이 히브리 성경 앞에 있는 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유대인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일과를 나눠 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53개에서 57개 정도의 파라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파라샤 하나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요것이 장막절 다음 안식일에 시작해서 장막절 마지막 날에 마친다. 네,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장막절이라고 하는 유대 명절이 등장하는데, 요게 이제 보통 이 9월 정도에, 네, 그 매년 9월 정도에 이제 이 장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막절에 요 장막절을 기준으로 해서 요 파라샤, 1년 파라샤가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하프타라는 이 토라 5권을 읽는 거 이외에, 그 이외에 있는 히브리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예언서라든가 뭐 성문서를 나누어서 성경 일과로 나누어 놓은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민얀이라고 있는데요. 개인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 토라 공부를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이제 공동체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이때 그냥 옆집 철수 아저씨하고 둘이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토라 공부를 하려면 공식적인, 그것도 회당에 모여서 하려면 공식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야 할 인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7명, 어떨 때는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인원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토라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그 관습입니다. 알리야는 이제 안식일 날 토라를 읽는 방법인데요. 토라를 읽는 것도 이제 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읽고 누가 두 번째 읽고 하는 순서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 드릴 때 그 토라 읽는 순서, 네, 그것을 규정한 것을 알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라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미시나, 탈무드, 미드라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토라에 있는 것을 해석해 놓은 게 미시나, 네, 미시나를 또 해석해 놓은 게 탈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미드라시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유대 전승들이 사실은 유대의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저런 책들인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율법 이외에 이야기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뭐 어디 가서 살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미드라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유대인 전통에서 이 율법 연구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율법 공부를 시키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미드라시 공부를 시키고 뭐 이런 전통이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남녀 구분 없이 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말은 하브루타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도 이렇게 시중에 다니다가 학원 같은데 하브루타라고 이제 써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를 지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브루트가 뭐냐 하면 토라 공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읽고 혼자 깨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리를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브루타가 사실은 이런 무리, 친구들의 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공부를 할 때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읽고 그 뜻을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교에 가시면 그 밑에 써 있죠. 예시바, 콜렐 이런 것들이 유대인 학교거든요. 그래서 예시바는 우리로 치면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유대 전통 학교고, 콜렐은 그거보다 더 높은 상위 학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 수업 시간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물론 안 그렇겠지만, 네,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면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네, 이렇게 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떠들면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하브루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공식적인 공부하는 방법을 택한다. 네, 사실은 여러분 미시나나 탈무드를 읽어보시면 이것도 어떤 체계적이고 무슨 조직적인 그런 철학책처럼 뭐 종교 교리를 설명한 책들이 아니고요. 이것도 무슨 주제가 하나 있으면 A라는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네. 그런데 B라는 랍비가 나와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반대야. 그럼 또 C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농담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 유대인 2명이 만나갖고 논쟁을 하면은 3개의 의견이 생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럴 만큼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떠들기 이런 거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 중에 가장 권위적인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네, 그 공동체에서 토라 공부의 권위자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랍비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존경을 표시하는 호칭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전문적인 호칭으로 변했고요. 이 랍비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 전승을 계승하는 전통의 고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네, 종교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하고 자기의 신도들을 이어주는 이런 종교인의 역할이 아니고요. 일반인인데 자기도 똑같은 일반인인데 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통을 이어서 전해줄 수 있는 선생님, 네, 이런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처럼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기능은 없고요. 이런 랍비들이 이 권위자로 인정을 받으면 사법적인 권위도 생겨서 재판이나 관련 기관 감독하는 일도 하고요. 또 이런 분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안수식을 하기도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랍비 유대교가 어떤 식으로 그 종교 생활을 하는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토라 공부를 하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수양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